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실 어제부터이긴 하지만 성탄절 큐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요셉이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참 불경스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실 참 밑도 끝도 없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의롭다라고 했을까? 사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이런 케이스 사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분명히 무언가 불륜 혹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여자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사실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나름 율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요셉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지 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 사실은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혹은 친인척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익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는다, 조용히 끊는다, 또한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기를 사실 거부하고 조용히 그냥 이 일을 넘기고자 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요셉에 대한 어떠한 굉장한 일종의 뭐랄까요? 불명예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망신시킨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을 망신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본인의 명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가만히 두고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은 죽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굉장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의롭게도 조용히 가만히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할 때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믿기 어려웠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내용, 22절과 23절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마도 이러한 말을 듣고 바로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말씀과 어떻게 보면 신학자에 가까운 믿음에 대한 부분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 수준의 굉장히 깊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 순종은 단순히 순종하라, 그저 순종하라 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의 품성이 매우 의로운, 정의로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은 말씀에 정통했으며 또한 그러한 깊이 있는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참 순종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말씀의 순종은 아마도 내 자신의 품성이 그다지 의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깊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짜 전심으로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로운 품성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 이전에 순종을 위한 정의로운 품성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또한 이러한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